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그냥 홀로 영원하신 분이고 뭐 부족함이 있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워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혼자 계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인간을 천지 만물을 만들고 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천지 만물을 그냥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관계 속에서 사랑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완성되는 게 관계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의 본체이신데 자신의 사랑이 완전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만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분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눔으로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이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래 갔습니까? 아담과 하와와의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넘어진 인간은 범죄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래의 계획, 다시 말해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함께해야 할 계획을 그것까지는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벌하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본체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한 약속은 파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는 중에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면서 수치를 가려주시면서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함께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은 죄 때문에 벌은 내리지만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 모든 이야기들은요, 이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랑할 목적으로 사람을 계속 불러요. 사람 부르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착하고 올바르고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불렀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요, 그냥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 17장 7절에도, 창세기 17장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내 후손과 함께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냥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고 불러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뭐 잘하고 의롭고 뭐 바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복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죠?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결국 계속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 아닙니까?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렇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는 이 산으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텐데, 내 백성을,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을, 원래 함께로 하기로 했던 그 내 백성을 불러내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적어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이 법을 지키고 이 법에 떠나지 아니하면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좀 약간 어떻게 보면요, 좀 하나님이 좀 처절한 사랑 고백이에요. 야, 나와 함께 있자.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백성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하나님이,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좀 눈으로 보이게 좀 증명을 해줄까 싶어가지고 한 가지 법이 아니라 한 가지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뭘 만들어라 그랬어요. 뭘 만들어라 그랬는지 압니까? 성막. 여러분, 이 성막을 왜 만들었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 눈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걸 눈으로 보게 만들어줄게. 그게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25, 26, 27, 28, 29, 30, 31 이까지가요, 총 7장에 걸쳐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그 설계도를 보여줘요. 그 보면은 뭐 언약궤는 어떤 모양, 길이는 얼마, 몇 규빗 모양은 어떻게 하고, 거기다 뭘 하고, 금을 입히고 무슨 나무로 만들고. 여러분, 출애굽기까지는 대부분 다 읽어봤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 가면 힘들어지잖아. 출애굽기 보면은 그 얘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부터 해가지고 뭐 등잔 때부터 진설병 빵 놓는 상, 크기, 길이, 높이, 예? 제단, 노수로 만든 물두멍, 큰 그릇에 손 씻는 그릇, 제사장 옷, 모자, 흉패, 길이는 뭐 어떻게 하면, 색깔 어떻게 하면, 방울을 어떻게 달고 막 이러면서 온갖 이야기들을요, 전부 다 이 성막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뭐 배실과 청색, 홍색 실을 꼬아서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 왜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딱 말씀 몇 마디로, 그죠? 있으라 해서 천지 만물을 다 그냥 말씀 몇 마디로 만들잖아요. 근데 뭐 성막 하나, 기껏해야 텐트 하나 만드는데 뭐 7장, 8장 그래가 이렇게 막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기구와 휘장이 배치되고 나자 하나님이 그 성막에 실제로 임재하셔요.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 35절 마지막 38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진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했어요. 예? 큰 구름 기둥으로 성막을 덮었다는 이야기예요.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확 피어올라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하나님이 진짜 눈으로 보게끔 임했어요.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로만 하니까 잘 못 믿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지금 이 자리에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가지고 추운 밤을 따뜻하게 비춰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로만 안 하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었고, 성막은 지금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예?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은 그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꾸 범죄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렇게 40년 동안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뻑하면 죄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느냐? 이런 식으로 회개하고,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나에게 다시 깨끗하여져서 내게 다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하시면서 5가지 방법을 만들어줬어요. 죄 지었을 때 죄를 씻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5가지가.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 도망가는 놈들, 죄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씻어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5가지. 그게 바로 제사법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죄 지은 놈도 다시 회개하고 와서 나와 함께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미치도록 그냥 우리가 돌아와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요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요수아 1장 5절 이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사람 부를 때마다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 중에 함께 있을게. 나중에 뭐 기드온이나 여러 사사들 보니까 사사기 6장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다윗과 솔로몬 여러 왕들이 나타났을 때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처절한 사랑 고백.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누가 보면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도대체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인간에게 사랑 고백하고 나를 좀 바라봐라고, 나와 함께 있자고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뭐 그리 대단해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노력하셨고, 그래서 직접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할 것이다. 때를 따라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읽었던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구름으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요. 그때도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구름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끼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을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렇게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한 가지마다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완성시키려면 하나님은 혼자 가만히 사랑이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있자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 이후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함께 하심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사탄에 의해서 멀어졌던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그래야 다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죄와 멀어진 관계로, 죄를 해결한 관계로.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또 짓고 제사 지내고 또 짓고 제사 지내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그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왜요? 진짜 말 그대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오셨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냥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읽었던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해야,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말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으니까, 그죠? 결국 두 개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왜 기쁜 날인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열어놓으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남은 평생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면 죽음의 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전체, 신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세상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거 하면 시간만 나면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면 도대체 누가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성도가 함께 살아야, 그래야 결국 영원한 천국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무시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지 힘으로 지가 혼자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대 예수님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또 오늘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겠다라는,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간절함과 예절한 부르심 앞에 참 바르고 신실하게 대답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신 주님의 그 원하시는 소원을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